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피곤한 저희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육체의 모든 피곤함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 있는 질병의 모든 씨앗들도 주님께서 지난 밤에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덧없는 생각들, 불필요한 망상들도 모두 무의식의 저편으로 가라앉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유능해졌고, 더 효율적이 되었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 그리고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말뿐일 때가 많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보며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며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 그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형통한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주하거나 적당히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디더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고3 수험생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는 시기에 요동치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모든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부모님의 심정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무릎 꿇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임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을 관리하고 소독과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설 관리실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방송을 위해 최근 더 바쁘게 수고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예배를 중계하며 교회 소식들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일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한 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꽃 장식으로 강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꽂이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좋은 꽃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고 살피고 토요일마다 긴 시간을 내어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하는 우리 꽃꽃이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강단의 꽃을 보면서 성도들은 큰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봉사의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그리고 헌금함으로 들어오는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헌금위원들과 재정부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재정 환경 속에서 교회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피는 재정부와 직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과 건강함의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5부까지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들과 찬양대가 있습니다.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단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아직 찬양대에 서지 못하고 양보하고 기다리시는 대원들에게는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원들과 더불어 소망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들, 그리고 오부 찬양팀과 세션 연주자들 모두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위해 준비하고 도운 많은 재직교육부의 실행위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의 사업을 지켜주시며 건강함을 주시며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 말씀,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서와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로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제법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며칠 동안의 내용은 족보입니다. 족보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죠.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읽어 내려갈 때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앞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묻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또 야곱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만은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2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12지파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 12 아들의 등장, 이스라엘 약속을 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탄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 뭐 영웅적인 이야기, 멋진 이야기,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우선 출발은 야곱과 에서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뺏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쫓겨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형제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레아와 라헬의 또 다른 사랑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싸움, 자매의 싸움 가운데서 그래서 이 자매들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경쟁적으로 종까지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 놓아도 그저 그렇게 괜찮을 듯한데, 세겜 사건을 통해서 또 부끄러운 또 족장의 모습도 나타났고, 또 첫 번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또 다른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지 화려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영웅적이지 않은 그런 12지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각을 조금 바꾸면서 또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에서의 족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중에 한 족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이 아니었죠. 맏아들이었죠. 그러나 장자권을 사실은 영적으로는 빼앗긴 참 안타까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을 텐데,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문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에서이고 그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에서의 족보가 그것도 그냥 짧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 그대로 그 에서의 가문이 번창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그런 백성이죠. 이제는 셈족이고 또 이삭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흐름은 한쪽으로 이제 끌려가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에서와 에서의 가문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 형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모세 오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 오경이 주어졌던 시기를 우리가 대략 본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죠. 이 창세기부터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들어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누구인지, 에서의 가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문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의 형제다, 내 자매들이다, 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줄기에서 나온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은 뒤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그 족장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모세 이후에 이렇게 다 정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빼거나 에돔과 에서의 족보를 빼자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수정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 말씀 안에서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존재일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족속들이고 이스라엘의 족속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족속들이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유다의 족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족속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죠. 그러나 인종적으로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유대 족속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도 아니고 우리는 저 멀리 동쪽에 떨어져 있었던 한 민족이었고 또 그 모든 민족들이 또 섞이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종족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또 에서의 종족만큼도 못 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 저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버려진 자식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돔의 가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돔의 족보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에돔의 족보는 굉장히 길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처럼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이름이 에돔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에돔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1절과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 에서가 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를 맞이했고 또 오홀리바마를 맞이했고 바스맛을 맞이했다. 이렇게 세 여인을 맞이했다. 아내가 셋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세 아내가 몇 아들을 낳았느냐? 두 아내는 한 아들씩을 낳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인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고, 이 5명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5명이었고 그때 함께 있었던 부인은 3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34절 또 28장 9절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내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유딧, 바스맛, 마할랏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이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이 족보에 소개되는 이름과 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도 다행이다. 바스맛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좀 달라요. 바스맛은 앞서 나오는 본문에는 헷 족속 엘론의 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는 마할랏으로 또 앞에는 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름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딧과 아다입니다. 이 유딧과 아다는 또 좀 달라서 유딧과 그 다음에 아다,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게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실 건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받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잠시 쉬고 나가서 묵상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띄우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어서 띄우고 이렇게 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그대로 뒀다는 거죠. 그대로 뒀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바꾸거나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과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문학적인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의 어떤 형성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여지는 과정에서 서로 혼란스럽게 합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아주 인간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자료들이 모여지는 과정에서 아마 혹시 혼란스럽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또 그것을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에서의 그 아내가 실제로는 3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또 특별하게 다루고 있고 나머지 이름에 있었던 이름들은 뭐 아이를 낳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빠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야곱이 같이 불리죠. 에서와 에돔이 같이 불리죠. 베노니와 베냐민이 같이 불리죠. 같은 이름인데 달리 불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여러 이름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한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바스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스맛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유디시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같은데도 좀 다르게 부모님이 다르게 나타나 있거나 하는 경우는 한쪽은 어머니 쪽에서 한쪽은 아버지의 쪽에서 이렇게 이름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구의 딸이지만 한쪽은 아버지의 이름, 한쪽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같이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여러분이 이것이 꼭 맞아떨어져야지만 나는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또 셋 이상의 아내가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모이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족보에 들어와 있는 이름은 이제 명료하게 셋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 안에서 이제 아들들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6절, 7절, 8절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긴 내용들인데 다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네요. 6절, 7절, 8절도 우리 내일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내일 조금 더 간단히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에서의 가문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폭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